무더워지는 여름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신앙과 영성도 지치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여름에는 수련회를 진행하고 하게 됩니다. 계획을 하게 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도 믿음의 그 분량이 자라가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 예언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 7장부터는 예언서라고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 1장부터 7장까지는 잘 이해하기가 좋은데 7장부터는 좀 어려운 난해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어떤 배치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한번 보면 구약 성경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구약 성경은 순서가 이렇게 되죠. 율법서, 그리고 역사서가 있고요. 그리고 시와 지혜서, 시편과 잠언, 전도서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는 다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선지서, 예언서, 소선지서 12개 이렇게 기록되어서 이걸 전부 다 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성되는 걸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오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끝나요. 예언서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구성되어지고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윗의 나라가 회복될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예언서를 통하여서 끝이 맺어집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지 않습니까? 오셔서 복음서, 역사서, 그리고 바울서신, 공동서신, 그리고 또 예언서로 끝납니다. 예언서가 이제 요한계시록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할 그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끝나게 되죠. 그래서 구약 성경도 보면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끝나게 되고 신약 성경도 보면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그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도 환상과 예언을 이제 보게 되는데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자막이 없는데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5절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을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아멘. 이 환상을 다니엘이 보고 마음 중심에 번민했다, 근심하고 번민했다. 28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나서 마음이 번민하고 얼굴빛도 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2장 4장에는 꿈과 환상이 나옵니다. 그 누가 꾸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7장에는 누가 환상을 꾸게 되느냐 하면 다니엘이 환상을 꾸게 되죠. 다니엘이 받은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누가 해석해 줍니까? 다니엘이 알고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꾼 꿈에 있어서는 또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번민하고 또 얼굴 안색이 변해지게 되었다, 근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근심 가운데 16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16절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여기 보면 이 꿈과 이상을 해석하는 다니엘은 자신의 모든 진상을 그 하나님의 천사에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번민하여 기도하죠. 사실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은 다니엘만 해석할 수 있었고 모든 나라의 지혜자들이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했는데 이 자신의 꿈의 환상에 있어서는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상을 묻는 이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의 태도는 어떤 자세여야 할 것인가? 우리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겸손히 기도하고 또한 그 말씀을 대하는 이 다니엘의 자세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언을 다니엘이 잘 해석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흥망성쇠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증거했는데 본인이 받은 이 하나님의 환상은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고통받았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다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1절부터 14절 읽은 본문은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내용이고 15절부터 28절은 그 해석을 이제 받는 장면, 그 해석이 어떤 내용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 다니엘의 환상이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에 몰려 불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바람이 불어서 큰 바다에 불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큰 바다는 우리가 여름에 바다 가서 바다가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다를 이방 세계 그리고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그런 바다, 혼돈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짐승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수월과도 같은 그런 곳이라고 이렇게 칭해지게 되는데 하늘의 내 바람은 하나님의 활동을 가리킵니다. 하늘의 바람이 불었다. 하나님의 활동이 있었고 그리고 큰 바다, 이 바다에서 사탄의 세력이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3절에 보면 하늘에서 바람이 몰려 불더니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큰 바다가 요동쳤습니다. 하늘에서 바람이 부니까 큰 바다가 요동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큰 바다를 이방 세계나 어떤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는 이 큰 바다가 요동치게 되고 이 네 짐승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바다가 요동쳐서 짐승이 나온 게 아니라 하늘에 바람이 불더니 큰 바다가 요동치고 그리고 짐승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두려운 사건, 이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짐승이 나오는 이 환상, 이 큰 바다에서 나오게 되는데 첫 짐승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독수리 날개에 가진 사자가 나오게 되고요. 이것은 어떤 나라를 상징하냐면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누가 나오냐면 이 사이에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이 나옵니다. 곰이 나오죠. 이 곰은 그 바벨론 나라 제국 다음의 나라인 페르시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세를 받은 이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이 나오죠. 표범은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어떤 제국입니까? 헬라 제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헬라 제국을 뜻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 열불 달린 짐승이 나옵니다. 포악한 짐승이 나오게 되는데 이 네 번째 짐승은 로마를 상징하기도 하죠. 로마도 상징하게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계시록에도 로마를 바벨론, 로마를 이 적그리스도의 그 세력을 상징하는 그런 나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권세받은 열불 달린 짐승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17절에 이 네 큰 짐승은 세상에서 일어날 내 왕이다. 네 개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시대에 지금 다니엘 시대에 이 환상을 받은 이 시대는 어느 시대였습니까? 7장 1절에 보면 어떤 시대라고 나와 있죠? 7장 1절에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바벨론 때, 그러면 첫째 짐승의 역사 속에 시작됐다가 사라지는 그 시기를 이제 뜻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제국이 나타나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때에 이 환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여러 나라가 사라진 이유를 누구의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원인이 이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고 흥망성쇠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늘에 내 바람이 부는 통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이 제국이 세워지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4절에 보면 첫 번째 짐승이 날개가 뽑히고 들리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 동사가 수동태 동사가 4번 나옵니다. 첫 번째 짐승에는 수동태 동사가 4번 나오고요. 그래서 이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시켜졌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배후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근데 두 번째 짐승, 곰 같은 짐승은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는 이 말씀 명령을 듣고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곰도 2번의 명령을 받고 행하게 되죠. 또 세 번째 표범 같은 짐승은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수동형 동사가 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4번, 2번, 1번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이나 하나님의 뜻을 점점 왜곡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 계속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의 뜻대로 다스리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 점차적으로 세워져 가게 되고요. 이윽고 4번째 짐승에 가서는 7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7절을 띄워주셨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수동형 동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의도적으로 하는 포악한 그런 무서운 짐승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번째 짐승은 능동적인, 자신이 포악하고 무섭고 강하고 이런 부서뜨리고 밟았다, 이렇게 자신의 능동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도대로 짓밟고 포악한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포감이 있는 큰 짐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0뿔이 달린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3장 14장에도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10뿔 달린 그런 용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짐승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이 순서대로 보면 계속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죄악의 폭력을 저지르는 그런 동물들, 그런 짐승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나라가 쇠퇴하고 세워지고 하면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짐승은 사자요 독수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엔 곰이고 그 다음에 표범이에요. 그 다음에 짐승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자나 이 독수리 같은 동물들은 성경에도 보면 퀄리티 있는 동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사자 이런 비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퀄리티 있는 나라들이 계속 질 낮은 나라들로 이렇게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세워질 그런 나라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리고 정말 고급스러운 그런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그 짐승과 같은 폭력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짐승의 적그리스도적 모습을 갖추는 나라들이 세워져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귀한 동물에서 가치가 하락하는 이런 나라들로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넷째 짐승을 로마라고 하기도 하는데 로마를 대표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저항하는 적그리스도적 그런 나라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25절에 보면 이 넷째 짐승이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서 부서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25절을 7장 25절 말씀 같이 성경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이 4번째 짐승이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서 부서뜨릴 것이고 첫 번째 말로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을 말로 대적한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모독과 성도들은 실제적 핍박을 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면 말로 대적하는
모습으로 말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한 저항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실제적 핍박을 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짐승이 뭘 또 하느냐 하면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 이 때와 법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당시에 제정한 순리적인 원칙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변경하려고 할 것이고, 안식일들, 하나님께서 제정한 그런 절기들,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 거룩한 것들을 이런 변경하여서 가정의 원리라든지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무질서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정의 원리라든지 안식일 시간의 준수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질서가 무너뜨려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이 활동하는 시기를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면 1년이라고 계산했을 때, 한때를 1년이라고 계산했을 때 1년, 2년, 반년 이렇게 되죠. 1년, 2년, 반년 합하면 몇 년입니까?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 이 짐승이 활동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3장 5절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신성 모독하죠. 말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죠. 그래서 그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이 42달 42달을 연수로 계산하면 몇 년이 될까요? 3년 반이 됩니다. 똑같이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3년 반을 한때, 두때, 반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개월수로 이야기하면 42달이 되는 것이죠. 똑같은 개월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말로써 첫 번째 나타납니다. 저항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기간은 42달, 3년 반 기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이 짐승은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2달, 3년 반, 이것은 1270일 정도가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1270일도 나와요. 다니엘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3년 반이든 42개월이든 1270일이든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3년 반 동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핍박의 심판의 핍박의 시기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3년 반은. 그런데 엘리야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 몇 년 동안 가뭄이 있었습니까? 심판이, 그런 핍박이 몇 번 있었습니까? 몇 년 동안 있었죠?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가뭄을 명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됐죠.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도망가서 그리시나가에 머물 때에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까마귀로 물과 고기를 실어다 줘서 엘리야는 그 3년 반 동안 먹고 마시면서 살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은 핍박과 짐승이 다스리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3년 반은 교회가 이 기간에 보호받고 그리고 양육받는 시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년 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넷째 짐승의 어떤 포악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그런 고통스러운 기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반면에 이 3년 반의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한 이 교회를 양육하셔서 훈련하는 기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년 반의 기간을 계시록에 보면 여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여자를 예표하는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기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에 이 3년 반의 기간이 너무 핍박이고 빨리 이걸 좀 지나갔으면 좋겠고 이걸 우리가 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휴거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휴거는 올바른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휴거가 있지 않습니다. 휴거가 있지 않은 것이고요. 우리가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한 이 핍박을 통하여서 훈련하시고 양육하시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도 있고 하지만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박해하는 이 악한 통치자의 권력의 때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3년 반 동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해진 기한과 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이 네 번째 짐승의 통치는
무한대로 영원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3년 반이라고 명확하게 그 때를 정하여 한계를 지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박해하는 이 악한 통치자의 권력의 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끝은 반드시 끝이 있고요, 멸망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강해 보이고 또 혹독한 시련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3년 반이 지나면 특정한 기간 동안만 진행될 것이다. 이 통치의 기간 누가 정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이 개월수가, 이 년수가 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끝을 이 네 번째 짐승 포악한 적그리스도가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끝을 정하시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3, 14절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밤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고 이제 다시 장차 오실 주님을,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세, 영광, 나라를 주시고 만국 백성이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이고 그 나라는 영원하게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한과 안타까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은 이 나라들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 하나님 나라를 얻었더라.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이 성도들도 얻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핍박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요 올바르게 심판하실 것이요 그리고 그때 성도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면 심판이 되면 짐승은 권세를 빼앗기고요 그리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을 우리 함께 같이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이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들에게 붙임바 될 것이다.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의미는 우리가 계시록을 누가 이제 해석해주고 또 이 계시록을 마지막 때에 이런 다른 내용들을 이야기해요. 두렵다. 이거 알고 싶지가 않다. 아니면 3분의 1이 죽고 막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두렵게 하고자 이 예언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두렵게 하고 그 우리 어떻게 할까라고 그렇게 조마조마하면서 살려고 이 예언을 주신 게 아니죠. 이 예언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요 또한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그 성도들에게 원한을 갚아주시고 그 나라를 소유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소망하며 주시는 것이죠.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것, 예언의 말씀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여주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표지판을 보여주심으로써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핍박받는 현실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이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갈 때에 여러 표지판을 보지 않습니까? 부산까지 몇 킬로 남았습니다. 몇 킬로 남았습니다. 몇 킬로 남았습니다. 내가 어디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표지판을 보면 우리가 어디쯤 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환상을 봤을 때는 첫 번째 짐승이 이제 지나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고 나면 장차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예언을 주신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그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이겨내고 또 기다리며 살아가는, 고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해서 이 예언을,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전체의 그림을 바라보면 하나님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짐승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광경을 보게 되고 이 현재의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되면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담대함도 여기에서, 힘도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그런 핍박과 또 고난을 받고 애굽에 팔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아마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이 형들을, 원수를 갚아줄까, 어떻게 하면 이를 조금 이렇게 갚아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요셉은 아마 이 고백 가운데서 마음이 바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이 요셉이 이 원수 갚는 것, 그리고 이 원한,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고 담대함을 용서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인생의 원한도 아픔도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을 용서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면서 60만 명의 거대한 그런 나라의 모습을 갖추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셉도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니까 인생의 아픔과 원한도 치유가 되는 것이고요, 담대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한 결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왜 이 환상의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도 담대해지고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이 담대한 결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장의 말씀은 언제라고 했습니까? 바벨론 때의 벨사살 왕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의 위협이 언제였습니까?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에 사자굴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자굴의 위협 이전에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이 환상을, 사자굴의 위협이 있기 전에 이미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 고난의 현장을 어떻게 돌파하고 무엇을 선택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을 확인하고 나니까 이 사자굴의 위협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에게 환상을 왜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이 고난과 핍박,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과 멸망치 않는 그런 세상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움에 떨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선이 회복되면 현실의 두려움과 맞설 담대함이 거기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내면이 단단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이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소유한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이 내면이 단단하게 만들어진 사람은
잘 결정할 수 있고 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택장애에 계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머뭇거리는 일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우리 내면이 단단하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가치가 분명하게 선정되어 있으면 결정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현대사회는 참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개인이 감당해야 할 선택, 그 무게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가능성과 자유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훨씬 더 많은 가능성과 자유 때문에 뭘 더 많이 해야 됩니까? 불확실성과 책임이 더 가중되어지는 시대를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때가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내 안의 기준과 감각이 확실히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외부의 기준에 휘둘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책 중에 적절한 좌절이라는 책을 제가 소개해서 도서관에 구비를 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적절한 좌절,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렸을 때에 적절하게 실패와 좌절을 경험해 보지 않고 자라게 되면 나중에 올바른 그런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없다.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유약한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록한 책인데, 어릴 때 감정이 존중받지 못했거나 중요한 선택을 스스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선택과 결정을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할 때 부모의 과도한 개입으로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감정 조절도 다 해주고, 그러니까 감정 고통받고 힘든 것들도 다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관계 조절의 문제, 관계에 어렵고 이런 문제를 개입해가지고 다 해결해주고, 그 삶의 선택 문제도 다 해결해주면, 먼저 해결해주면 아이들은 내면의 독립적 자아가 형성되지 못하고 타인의 반응과 판단에 흔들리게 되고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게 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MZ세대들 보면 다 커서 직장에 들어가서도 연봉 협상을 누가 해줍니까? 어머니가 해줘요. 대학 시간표 누가 짜줍니까? 어머니가 짜줍니다. 그래서 군대 가서 어렵고 힘든 일 생기니까 어머니가 누구에게 전화합니까? 부대장에 전화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됩니까? 적절한 좌절이나 이런 것들을 홀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 다 해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회사에서 부장과의 관계의 어려움을 어머니가 대신 개입해서 해결해 주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좌절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라면 현실을 감당하지 못한 채 불안을 회피하는 쪽으로 사고가 기울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방어 기제는 도를 넘어가면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나르시즘으로 자라가게 되는데, 겉보기에는 자신감 넘쳐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자기 확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인정, 칭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래서 나에게 칭찬과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불안한,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을 진심으로 믿지 못하니까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환상 속에 머물고 스스로를 그 자리에서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단하지 못한 상처 입은 자아를 포장하는 위장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과시하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우위를 점유하려는 그런 행동이 일어납니다. 밑바닥에는 깊은 결핍이 깔려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교회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만을 기준으로 평가하겠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조직은 겉포장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협력하고 기여했는가라기보다는 누가 더 잘 포장했느냐, 누가 더 성과를 잘 냈느냐, 이 기준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과 협업보다는 독주가 일어나게 되고요, 실력보다는 자기 홍보, 자기 자랑이 더 주목받는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르시스트에게는 최적의 환경이 마련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면이 단단하면 선택도 잘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자굴의 위협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견고하게 내면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사자굴의 위협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면에 하나님 나라로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가치가 건강하고 단단하면 기꺼이 타인과 협업하고 성과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내가 내 자랑하고 내 우위를 점유하려는 행동을 하고 끝까지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런 칭찬에 약해지지 않습니다. 내 내면이 말씀 앞에서 단단해지니까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희생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가치가 단단하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있으면 외부의 인정이나 칭찬에 매달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면의 가치가 단단한 사람, 이런 사람 곁에 있거나 이 사람이 리더가 될 때에 우리는 신뢰하고 그 곁에서 안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내면의 단단한 사람 옆에 함께 있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협업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내면이 단단해지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담대하게 선택할 수 있고 담대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될 때에 우리는 함께 협업할 수 있고 또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담대해지고 내면이 담대해지는 단단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적절한 좌절이라는 책은 어떤 면으로는 교양 과목 책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과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교양의 어떤 토대 위에 지식이 성장하고 그 가운데 경험과 성숙이 자라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되면 세상의 인정이나 세상의 칭찬에 우린 매달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내 존재의 가치가 어떤지 분명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주의 말씀에 책임있는 결정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경험하고 알 때에 우리의 가치는 더 견고해져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신뢰가 가고 함께하고 함께 있고 싶은 그런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채워진 담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그 가치나 세상이 주는 그 칭찬, 인정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무장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